다루었던 용어를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다룰 것은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0번을 보면 칭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0번, 칭의는 무엇인가? 답변,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보아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는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믿음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대가 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이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의는 그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성취를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는 방법,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를 용서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다시 말해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얻게 되는 의가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의가 주어질 것이라고 미리 약속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축소하고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에 다룬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대로 정말로 살인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말라고 금하는 수준에서 이 율법을 지켰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 뿐만 아니라 살인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게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에서 간음죄는 돌로 맞아 죽는 형벌에 처했던 큰 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명령도 문자 그대로 간음을 하지 말고 간음을 금하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명령에 담긴 진짜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떤 여성에게든지 음란한 행동뿐만 아니라 음란한 생각만 해도 그것은 마음으로 간음과 같은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가르치시죠. 예수님은 인간들이 축소시킨 율법을 다시 가르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높은 기준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 외에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변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방식,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방식을 준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의 내용과 짝을 이루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판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나오는 설명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여기에 나오는 비판의 대상은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든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교인들을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변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어찌됐든 모든 교인이 성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단어는 성도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도덕적이지 않은, 예의에 어긋나는,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남을 비판하는 행동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이들을 많이 비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은 늘 비판하는 태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바로 말씀이고 내가 바로 기준이며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이들은 늘 바르게 살고 있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을 늘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늘 이런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죠. 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하지 않는데, 나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데, 나는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데 왜 너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죄인들이죠.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태도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의는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내겠다. 내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겠다. 하지만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며 그 결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인간은 이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앙적인 무언가를 아예 하지 않는 성도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극적이지 않은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성령님을 통해 변해가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죠. 채통 때문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성도는 이렇고 저 성도는 저렇고 하며 판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다루었듯이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고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의 동기인 분노를 해서도 안 되고 분노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며 음란한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채통과 체면 문화 때문에 조용히 있지만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이런 죄인들 중에서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부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변화를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여유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죠. 물론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계속해서 들추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는 죄는 작은 티끌처럼 보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커다란 들보처럼 보이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는 함부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엄청 착해졌다, 선해졌다, 변했다고 평가받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자신 안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죄악들을 점점점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욱더 무서운 점은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비판한 대로 나도 똑같이 비판을 받는다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헤아린다고 번역된 단어는 무게를 달아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의 무게를 갖고 있는지 달아보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다른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내용으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한 그 잣대대로 우리를 재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단순하게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태도가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죠.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반대로 그럼 이제 다른 성도를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6절을 보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개와 돼지는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는 야생개를 말하는데, 야생개들은 많은 시체들과 피를 먹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또한 돼지는 율법에서 규정한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였죠. 개와 돼지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이 값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값진 것이 많겠지만 성경에서 이 거룩하고 값진 것을 표현하는 것은 주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15절, 뒤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이 명령은 다른 성도들에게 보이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그들로 인하여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르치는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고리타분한 내용이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며, 심지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좋다는 공진단, 제가 검색해서 알았지 아직 먹어보진 못했습니다. 이 공진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공진단이 무료이고 저 뒤에 100개 정도 갖다 놓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성경은 대부분 한 권씩 갖고 계실 텐데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읽지는 않으시고, 이게 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소중하게 모셔두기만 한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도 업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역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렇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고 효율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야 하고 비용을 아끼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인데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은 결국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룩하고 귀중한 것이 그 가치를 모르는 성도들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판단을 하라는 말입니까? 판단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든지 다른 성도 안에 있는 티끌이든지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고 귀중한 것을 알아보는 성도들인지,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적이고 거룩하고 귀중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지 성령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게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1절 끝부분에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 끝부분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이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의 초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누구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성도들의 티끌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다른 성도들을 감히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를 갖지 않게 하실 것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거룩하고 귀중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셔서 이 가치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거룩하고 귀중한 것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싶다면 구하라는 것이죠. 악한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점점 의롭게 변해가는 자, 점점 그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 시작한 자,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모든 선악을 자신이 판단하던 자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로 변화된 자,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다른 성도가 내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너희가 다른 성도에게 해주어라. 우리가 보통 이걸 이웃사랑으로 표현하죠. 너희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인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죄인인 우리들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사랑에 동참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성도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고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죄를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고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더 민감해지는 자들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하고 귀중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늘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됨을 고백하며 죄를 뿌리며 주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변화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귀중한 것들을 붙들며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는 이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